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가정이나 내가 있는 회사나 그리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강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어떤 인간적인 힘을 발휘할 때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점점 여러분의 가문이나 교회나 또 회사가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어떤 법이, 어떤 힘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강성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공동체가 더욱 발전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학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디아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로암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에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유다에게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의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브온 연못의 남쪽 다윗의 군사들과 북쪽 아브넬의 군사들에게 있어서 작은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양쪽 집안 사이에 줄곧 계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랜 세월이 무려 7년 반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사이에 이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웬일인지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졌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미 다윗은 뭐든지 하나님께 엽죽고 그런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바란 발자국도 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고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행하는 거 보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행동을 오히려 하나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고 당연히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집안이 강해지는 것을 자손의 번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믹에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구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학기드에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다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르암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이다 그랬어요. 총 6명의 아내로부터 다윗은 아들을 보게 됩니다. 뭐 지금의 문화로 보면 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 좋은데 뭐 6명이나 두었다는 것이 전혀 마땅치 않는 내용이지만 당시의 중동 문화권 아니 사실은 모든 과거의 왕가들은 왕에게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많이 낳아야 잘 그 왕의 대를 잇게 되고 그러니 왕국이 안정된다고 생각을 해서 왕은 여러 아내를 두고 자손을 많이 보는 것이 국익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풍습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이제 그 다윗이 많은 자손을 보게 됐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이 다윗처럼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은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예컨대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압살롬이 그 맏형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아니 형제간에 형제를 범한 것도 불행일 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비참한 꼴을 애비가 다 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누구이냐? 오늘 본문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왜 그술 왕의 딸과 결혼했을까? 이것은 정략적 결혼이었어요. 즉 그술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의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작은 왕국이었지만 그 왕국과 어떠한 동맹을 맺어야만 했고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정략적 결혼으로 태어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아가에서 태어난 아들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는 그만 자기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3년 뒤에 돌아와서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가는 못된 아들이 됩니다. 이와 같이 아주 그냥 이 다윗 집안은 형제끼리 급기야는 압살롬은 암논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 아들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 장군이 그를 죽이고 맙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다윗이 울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어느 자식이 마음이 쓰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난 자식은 잘난 대로 마음이 쓰이고 못난 자식은 못난 대로 마음이 쓰여요. 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라는 것이 생선 앓는 손가락처럼 늘 아파오는 것이 그 자식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저며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형제가 죽고 죽이고 자식이 죽어가는 이 꼴을 다 보게 됐으니 얼마나 비참한 일을 겪었느냐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게 하십니다. 비록 다윗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자손을 늘려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커다란 고통이 오게 되고 그러나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여기 7년 반 동안 다윗이 뭔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북쪽의 이스라엘과 잔 다툼을 많이 했을 뿐이에요. 성경은 다윗이 뭘 제도를 개선했거나 뭘 어떻게 했거나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가문은 강성해졌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다윗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하게 여기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뭔 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은혜로 강성하게 됐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문이 점점 강성하기를 원하신다면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로 강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울의 가문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6절에 보면 사울의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가문도 강성해진다면 곧 사울의 아들 아브넬의 가정이 강성해져야 됩니다. 다윗 가정처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문이 집안이 강성해지려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집안이 강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넬의 세력이 점점 더 커져갔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넬의 가정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넬은 야심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왕으로 등극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아브넬 자신은 세력을 키워가요. 그러니까 왕은 꼭두각시고 진짜 왕은 바로 아브넬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남으로써 보게 되는데 바로 다음 절 3장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여 쏘았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아마 이 말씀의 정황으로 보아서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인 리스바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넬은 왜 하필이면 사울의 후궁을 취했을까? 그것은 당시의 관습을 보면요. 이제 선왕이 있고 선왕이 이제 죽은 다음이나 폐위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이 들어서서 선왕이 거느리고 있었던 후궁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이 그 사울의 후궁을 범했다는 것은 곧 지금 이스보셋이 왕위에 있긴 하지만 권력은 나에게 있다. 이것을 후궁을 취함으로써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남자들이 그래요. 힘을 가지면 뭔가 여성을 어떻게 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그런데 힘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인 왕이다. 사울 왕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스보셋이 꾸짖으니까 아브넬이 도리어 화를 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난 오늘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 씌우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윗 편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받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실 뜻이 있다. 이미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왕이 되게 했는데 지금 뭐라고요? 나를 지금 개 취급합니까? 뭐 이런 말이에요. 당신 나한테 전 그렇게 나온다면 이제 내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권력을 다윗에게 다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이스보셋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참 웃기는 광경이죠. 참 그런데 세상은 어디든지 이런 힘자랑과 권력 다툼이 있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요즘 불행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투쟁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보셋이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고 권력을 잡듯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을 새롭게 모시는 일이 있어서 거기 청비위원장님께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장로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청빙해 온 그 사람이 자신이 청빙한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장로님, 이 귀한 목사님 모셨으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잘 아는 말이고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왜 그러면 청빙해 온 사람이 그 목사님을 쫓아내느냐? 바로 그것은 여기 아브넬과 이스보셋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내가 모셔왔다는 거예요. 내가 모셔왔으니 그 목사님은 이제 앞으로 내 말을 잘 따라줄 것이고 나를 앞장 세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장로님들도 서운한 일이 벌어지지만 더 청빙위원장으로서 모셔온 사람은 더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껏 모셔와서 그 자리에 세워줬더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리어 목사님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것은 오늘날 그러지 않은 장로님들이 더 많지만 많은 경우에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올 때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목사님을 모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모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면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바라는 목사님을 모시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목사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속 내면에 마치 아브넬처럼 꼭두각시 목사를 하나 세워놓고 자신이 권력은 자신이 누리겠다는 거예요. 자신 뜻대로 교회를 다 휘젓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내가 세운 제사장을 모셔와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병들어도 단단히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다 그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또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 집안에서 이 아브넬이 권력을 잡으니까 사울의 집안은 오히려 약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힘을 잡으면 교회도 사람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교회는 약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권력을 잡아서 탁 나가면 일사불란한 것 같으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요. 그러나 속은 점점점 영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말씀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말이 앞장서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규칙이 앞장섭니다. 자기의 자존심이나 권력이 앞장서게 됩니다. 결과는 뭐예요? 교회는 망해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좀 어려운 이유 가운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의 원인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기회만 되면 내가 왕이다.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주도권 싸움이에요. 결국 장로들끼리 주도권 싸움이고 목사와 장로끼리 또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고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힘을 잡으면 영성은 약해지고 교회는 약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운행할 때 교회가 강해지는 거지, 어떤 제도나 어떤 규칙이나 어떤 힘을 가진 몇몇이 교회를 휘저으면 영성은 약해지고 교회는 망해지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힘 빼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이 역사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점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한국교회가 점점 더 다시 한번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이 힘을 잡으니 사울의 집안이 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이 힘을 쓰면 영성은 약해지고 교회는 더욱 약해져감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행여나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위한다고 했는데 자칫 내가 왕이 되려는 그런 시선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오직 주님만 역사하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는 주님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왕국처럼 점점 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강성해지는가 망해지는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새신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교회가 점점 강해져가는 교회인가 약해져가는 교회인가는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성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는 교회인가를 보면 바로 병들었는가 건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어서 점점점 강성해지는 교회, 그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